옛날에는 의사가 집으로 왕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시지요? 의사가 집으로 왕진을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의사가 한 환자의 집에 왕진을 왔습니다. 와서는 치료를 해야 되니까 다 나가세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치료를 하는데 나와가지고 치료하다가 나와가지고 부인에게 한다는 말이 죄송합니다만 칼이 있으면 칼 좀 주세요. 부인이 얼마나 놀랍니까? 치료하다가 칼을 달라니까. 그래도 의사가 칼을 달라니까 칼을 줬습니다. 들어가서 또 조금 있더니 다시 나와서 하는 말, 이번에는 벤치 있으면 벤치 좀 주세요. 벌벌벌벌 떠는 거죠. 겁이 나가지고. 벤치를 줬습니다. 조금 있으니 또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죄송합니다만 전기톱 있으면 전기톱 좀 주세요. 그냥 이 부인이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울면서 손을 붙들고 하는 말이, 아니 무슨 치료를 받기에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료 가방이 안 열려서요. 그랬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보았기에 소개를 합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나라 성인 6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지요? 사실인가 봐요. 6명 중에 1명이 금년 한 해에 정신질환을 앓았고, 평생을 두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지요.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딱 2배로 높아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사망 원인의 첫째가 자살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 얼마나 희망찬 나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희망찬 나이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 원인의 첫째가 자살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자살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희망찬, 가장 행복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옛날보다 좋아졌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옛날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요. 모든 것이 좋아졌고 살기 좋아졌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지난날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 좋아졌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딱 하나. 사랑이 빠졌어요. 사랑의 결핍. 사랑의 결핍.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살펴보면 100이면 100, 거의 예외 없이 성장의 과정에서 정상적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인격적으로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사랑이 없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소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는 모든 것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부모의 은행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달이 되지 않으니 아무리 많은 사랑이 있어도 그 사랑은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현대인들의 사랑이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는 사랑 주는 편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 좋을 대로 이것을 사랑이다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반이 백발이 된 반백에, 머리가 빨리 쉬는 사람 있잖아요. 반백에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연인이 둘이 있습니다. 연인이 둘인데 한 여자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한 여자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이 두 여자를 번갈아 만나는데 나이가 어린 여자는 이 남자하고 만나면 남자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자기 무릎에 누이고는 흰 머리카락을 뽑는 겁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싫어서 흰 머리카락을 뽑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나면 너무 어려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은데 남자가 어려 보이는 게 싫어서 만날 때마다 자기 무릎팍에 눕히고는 검은 머리카락을 뽑습니다. 이 남자는 두 여자를 번갈아 만납니다. 여러분,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의 사랑.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나 중심으로. 상대방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받는 편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또한 역시 자기중심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내가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랑받는 사람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느냐,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순전히 내 생각으로만 딱 잘라버리고,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또 한 번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한 노부부가 서로 맞지 않다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그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둘이서 했습니다. 평소에 두 사람이 통닭을 좋아했습니다. 통닭집에 갔습니다. 통닭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날개를 찢어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보더니 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40년을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고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닭 날개를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닭을 시킬 때마다 나한테 날개를 주는 거예요? 나는 날개를 제일 싫어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날개를 싫어해요? 나는 날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날개를 내가 먹지 않고 당신에게 주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헤아리지 못했던 할아버지도 잘못이지요.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왜 날개를 주는지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할머니도 잘못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부모는 부모 세대에서 부모의 살아간 모든 환경과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딱 끼워 맞춰서 아니니까 아니라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선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려면 돈을 주셔야지. 그게 사랑이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불만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 하는 사랑받은 마음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는 아주 귀한 사랑의 고백인데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천사같이 대하고 예수님같이 대하면서 사랑했다는 그런 바울의 간정이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입장에 있었는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할 때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3절을 우리 보십시다.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원인 같은데 그게 아니고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복음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고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지요. 거기 육체의 가시라는 말은 사실은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죄인을 치조할 때에 말뚝을 끝이 뾰족하게 따듬어 가지고 그 말뚝으로 사람을 찌렀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뚝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있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한 고통이었다 그런 뜻이지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육체의 약함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두통이다. 바울에게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두통이 있었고 이것이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시였다. 두통이면 지금은 진통제로 해결되는데 그때로서는 두통도 큰 고통이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바울이 눈이 나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눈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대부분 대피를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 쓴 겁니다. 가끔 보면 자기가 큰 글씨로 직접 쓰고 여기 이렇게 내가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눈이 나빴다는 이야기지요. 눈이 나쁜 것이 육체의 가시다. 또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가 있었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간질이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성경에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간질이라고 볼 만한 몇 가지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14절 여기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랬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 만한 것이 바울의 몸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머리 아프다고 성도들이 시험 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머리 아프다 그러면 성도들이 여러분이 시험 들겠어요? 아니죠. 목회자가 눈 나쁘다고 성도들이 시험 들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건 간질이라고 해야 말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시험 들 만한 거,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이럴 수가 있을까 시험 들 만한 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설교하다가 거품을 품고 쓰러졌다고 해보십시다. 소문이 쫙 퍼지지 않겠어요? 사도인데, 사도인데 남들 병을 그렇게 많이 고쳤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구나. 그것도 저런 병이 있다니. 저거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들만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들만 하지요. 그런데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귀하고 또 그런 사랑받았던 바울도 귀하지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마디 더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물겨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못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내 눈 빼어서 선생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눈 나쁘면 대수냐? 그러나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눈 나쁘면 얼마나 불편할까? 내 눈 뽑아줬으면 좋겠다. 내 눈을 뽑아서 선생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받았던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을 뽑아주겠다. 바울에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선생님이 눈을 뽑아주겠습니다. 그런 말 입도 뻥긋 한 적 없습니다. 그런 눈치도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바울 자신의 생각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을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 그건 그런 일이 있어 봐야 아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또 실제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당시에 무슨 안구 이식 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을 뽑아주는 이런 일은 필요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눈도 아끼지 아니하고 뽑아줄 사람들이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사랑을 받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 중요합니다. 적은 사랑도 귀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고마운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사랑을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사랑을 두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았다.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너희들 나를 위하여 생명 내어놓을 수 있겠냐 물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위하여 생명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적 없습니다. 바울이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두고 그런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명도 희생할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어. 적은 사랑도 큰 사랑으로, 귀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사랑은, 바울은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헌신, 에바브로디도의 자기를 위한 헌신을 두고도 에바브로디도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수고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할 사람이다. 나를 위하여 수고할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러니 바울은 행복하지요. 이러니 바울은 늘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사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받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의심해버립니다. 사랑을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잣집 노처녀가 있는데, 부잣집 외동딸이 있는데 노처녀가 되었어요. 부잣집 재벌의 외동딸인데 왜 노처녀가 되느냐? 아니, 준수하고 괜찮은 청년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기도 마음에 끌리면 사랑을 서로 고백해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재산을 노리는 것인지도 몰라.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는 것일 거야. 의심하는 겁니다. 내게 돌아올 상속을 노리는 거야. 이러니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당신 나를 위하여 눈 뽑아줄 수 있어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눈이라도 뽑아줄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 위로해 줄 사람 있고요. 내가 눈물 흘리면 달려와서 눈물 닦아줄 사람 있고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해 줄 사람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줄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 줄 모릅니다. 사랑이란 먼저 내가 받은 줄을 알아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받은 줄을 모르니 줄을 모르지요. 악순환이 계속되고 계속 삐뚤어지는 겁니다. 먼저 받은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은 줄을 알 때 사랑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미움과 정오에 가득 찬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났고 자라서 삐뚤어져서 범죄하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세상을 부정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랑 따위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 한 번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태어나서 스스로 우유를 먹고 스스로 기저귀를 갈아차고 스스로 능력으로 자라났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5살 이전의 때에 누군가가 나를 우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보살펴 주어서 자네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내가 기억도 못하는 그때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 주지 아니했다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면서 나를 보살펴 준 겁니다. 목사님 말에 긍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는다네.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야 당연한 사랑 아니겠는가? 부모가 자기 자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사랑 아니겠는가? 그런데 자네는 부모도 아닌 사람이, 자네도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자네를 위하여 희생하고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었으니 그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숭고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자네가 받은 거 아니겠는가? 청년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는데 예민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랑받는데 예민해야 됩니다. 사랑은 성례와 같아서 무릎을 꿇고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 아시지요? 세례와 성찬이 성례지요. 세례, 무릎 꿇고 세례 받잖아요. 성찬은 우리가 앉아서 받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오면 성찬 나와서 무릎 꿇고 받았습니다. 사랑은 성례와 같아서 무릎을 꿇고 받는 것이다. 무릎을 꿇고 주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받을 자격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니 감사와 기쁨에 무릎을 꿇고 감격해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모를 때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네가 죄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인도했고, 내가 나와 원수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살아온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의 이 현실 이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다는 것, 엄청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도 기쁨으로, 감사로, 큰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고,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 부모의 사랑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 받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기쁨, 사랑받는 행복 아셔야 합니다. 진실로 사랑받는 기쁨, 사랑받는 행복 아시고, 그 행복,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